할렐루야. 3월 2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는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함께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기보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기 이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훈수를 두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망대의 붕괴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에 의해서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상대적인 의로움으로 인하여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심판이 왜 연기되는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할 때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간청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추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포도원 주인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즉시 제거해 버리려고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열매 맺을 기회를 다시 한번 그 나무에 주어야 한다라고 그것을 주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앞선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많은 이들을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찍혀버릴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와도 같은 나무와도 같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 그 인내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기구한 인생에 있는 한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회당장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냅니다. 회당장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다른 날들도 있는데 안식일 규례를 범하면서까지 예수님 치유 사역을 하는 데 대한 그 불만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기초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허용되지만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의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까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회당장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인들은 가축들이 안식일이 되어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풀어놓았는데 지금 귀신에게 매인 이 사람을 풀어주는 일은 그보다 더 합당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은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참된 평강과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아주 작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자라나게 될 때에 새들이 머물고 그리고 둥지를 틀 수 있는 나무가 되고 비록 얼마 안 되는 누룩이지만 가루 서말,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54리터의 양만큼이나 불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와 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내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겨자씨와 작은 누룩처럼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